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9절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50절 51절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으로 본 예수님 모습, 다윗으로 본 예수님 모습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은 원래 군인이 아닙니다. 이 이새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와 블레셋 군사가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세 형 장형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는 전쟁터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너 여기 떡, 치즈, 볶은 곡식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의 상황 보고 형들은 잘 있는지 좀 증표 좀 가져와라. 그러자 다윗이 그 아버지가 지어준 그 떡과 볶은 곡식, 치즈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와 하고 둘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일방적이야.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거인,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데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그 골리앗에 나아가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굴 속에서 막 오금절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장수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그러면서 우리 사울 왕에게 내가 이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나이다. 아서라, 너는 아직 소년이다.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내가 쫓아가서 아가리를 찢고 그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 이 사이에서 내 양들을 빼앗았나이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집어서 제구에 넣고 목동에 무기인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나오니까 우습죠. 네가 나를 괴로워하기 열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장수가 없단 말이냐? 그때에 이 다윗이 그를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니 내가 너 짐승을 내
몸을 짐승에게 줄 것이고 내 군사들은 땅의 새의 먹이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제구에서 돌멩이 하나 빼서 헝겊으로 돌돌돌 말아서,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그리고 그 거구 골리앗이 쿵 쓰러집니다. 쫓아가서 그 목을 밟고 그 골리앗 장수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블레셋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골리앗,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골리앗은 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를 골리앗에서 건진 다윗은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쟁터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내 마음속에 영적 전쟁으로 날마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네요. 그래서 전쟁터에 찾아오신 다윗은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윗이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다. 15절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친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은 말씀의 집,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양을 쳤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이에요. 돌보시는 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12절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에브라다, 에브랏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양된 우리 성도들을 치고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목자의 역할을 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치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목숨 걸고 양을 지켰어요. 싹군 목자들처럼 일이나 늑대가 오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자기 양들을 지켜 한 양도 이 일이나 늑대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 사울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양을 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또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사울에게 나를 지금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오면 내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고 그 새끼를 건져내었나이다.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메어쳐서 내 양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처럼 목숨 걸고 예수님은 지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생명을 다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양들은요, 안전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목자 대신 목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는가?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오면 같이 말씀 받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셔요. 양을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또 이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셔요. 그래서 양들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예수님이 지키고 예수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먹이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목장이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양으로서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양들인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 성도를 양으로 표현할까요? 뭐 다른 짐승도 있잖아요. 소, 아니면 뭐 사자, 늑대, 아니면 뭐 호랑이, 뭐 이런 곰, 이런 짐승도 있는데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은요,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여러분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없어요. 이빨도 없어요. 또한 발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여러분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뭔가 이 양을 보호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등치도 크지 않아요. 그저 내 동료 양이 옆에서 물려가면 매 하면서 무서워서 꽁지 그냥 파묻고 그냥 울 정도로밖에 양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 목자 아래만 있으면 우리 양들은 안전하고 든든한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베들레헴 떡집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싸우고 내 자신이 뭔가 성공을 이루고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만 목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강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우리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철통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그런데 목장에 떠나면 그 양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목장 주변에는요,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나올 때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지금도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지만 예수님의 보호 밖,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금방 잡혀 먹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베들레헴, 이 목장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살면서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 모습,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쳤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둘째, 전쟁터에 곡식과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곡식과 떡을 가지고 왔다. 17절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한 말 정도 됩니다.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이새가 다윗에게, 다윗아, 너희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너희 형들에게, 너희 천부장에게 주고 안부 살피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곡식을, 떡을 짊어 주어서 전쟁터에 가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떡을 예수님에게 들려줘서 우리 전쟁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이 없고 천국이 없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도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예수님의 예표 인물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말씀드렸듯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교회는 떡집이에요. 떡집. 지금 여러분들 교회 와서 떡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 떡은 곧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우리의 말씀.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떡을 먹고 가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떡은 여러 가지 떡이 있어요. 찰떡, 시루떡, 인절미, 또 절편, 또 이런 여러 가지 떡. 근데 재료는 똑같아요. 곡물이에요, 곡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떡을 먹는데 재료는 똑같아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이 오늘은 콩떡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은 시루떡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은 절편을 만들기도 하고, 새벽 예배는 무슨 인절미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재료는 똑같아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맛있게 떡을 만들어서 주는 자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내가 요한복음 3장 5절 3절처럼 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게 돼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해서 마귀와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거듭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여러분들을 못 살려요. 돈이 아니면 세상의 음식이 지식이 권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종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영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떡이에요. 이것을 먹는 자는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집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예수님은 바로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나중에는 다 떠나요. 그 떠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떠나냐면, 야, 예수가 누군지 얼굴 좀 보러 가자. 오, 예수가 저렇게 생겼구나. 뭐 예수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 보자. 야,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며, 병을 고친다며, 죽은 자 살린다며. 아, 그럼 나도 병 고침 받아야지. 나도 떡 먹어야지. 기적을 체험해야지. 아, 또 교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쁜 아가씨들 많이 있다며, 아, 그런 아가씨들 한번 꼬셔봐야지. 그러고 교회에 예수님의 나오기 사람은요, 다 떠나요. 다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다 떠나요. 나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죠. 무리죠. 군중들이죠. 그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의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는 떠날 수가 없나이다. 뭐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 나를 영원히 살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환난이 올 때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떡집 교회에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온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 자신이 또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시간인데, 그런데 떡은 두 가지 떡이 있어요. 6장 58절에 오면
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첫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지만, 두 번째 떡,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떡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떡, 만나. 아침 이슬과 함께 하얗게 진 사이에 내려서 그것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찌어 먹고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떡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두 번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먹은, 광야에서 먹은 떡은 이 세상의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의 재물 먹어도 죽어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 것들은요,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는 그때뿐이지 결국 죽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 떡집에 와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을, 신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예수님이 계셔야 뭐 떡을 좀 잘라 먹든지 예수님을 손가락을 쪽쪽 끊어서 먹든지 그러지,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먹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신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그 떡을 막 맛있게 뜯어 먹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는 순간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돼요. 들어오셔요. 그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오지 않았어요. 이새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사울의 떡을 먹고 살았을 거예요. 사울의 떡.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뜻이 거린, 구걸하는 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거린, 자신도 구걸하는 자, 자신도 거린이 그 떡을 군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떡이 과연 군인들을 살리겠습니까? 그 떡이 군인들에게 힘을 주어서 골리앗을, 블레셋을 이기게 하겠습니까? 이 사울이 주는 떡이 세상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주는 떡은요, 우리에게 참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이런 것은 만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주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고, 그리고 그 떡으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떡을 주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둘째, 전쟁터에 떡을 가지고 다윗이 왔다.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셋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50절 5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골리앗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그 누구도 죽이지 못했던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는 사울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의 군사들이 구원할 수 없는 거, 오직 다윗,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장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마귀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다윗,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골리앗을 넉넉하게 이기고 골리앗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에 의해서 건지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에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골리앗만 비웃은 게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웃었을 거예요. 특별히 형 엘리압, 아주 이 다윗을 미워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이 물매로 붕붕붕붕 돌려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휙 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 거구 골리앗이 쿵 떨어져요.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쫓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리고 그 목을 찍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을 때에, 볼품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막았어요. 네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느냐? 네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사람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면서 엘리압이 다윗의 길을 막았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이마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전쟁터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만이 마귀에게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에 왜 이마를 쳤을까? 코를 칠 수도 있었고, 턱을 칠 수도 있었고, 다른 것을 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마귀를 가리켜요. 오늘 골리앗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뱀은, 마귀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남자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없이 태어났어요. 왜? 남자와 더불어서 태어났으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에 마귀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발꿈치 상하고,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발꿈치 상하게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이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물맷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마귀 권세, 머리의 통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골리앗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 오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얼마나 흉악하게 귀신 들렸냐. 귀신이 그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거품 물게 하고 파리하게 못 먹고 빼빼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또 귀신이 못 듣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이 귀신은 별짓을 다 해요.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그 속에서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납니다. 이제 말도 합니다. 귀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벙어리 된 귀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요. 우리는요, 과거에 귀신이 내 안에 있고 또 내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물과 불로 고통, 불행, 아픔, 병 이런 것을 주면서 나를 막 억압하면서 살았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사울의 군장들, 사울의 군사들 벌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사탄 앞에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막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오금 저리면서 그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그 골리앗이 달라면 다 주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이 골리앗의 노예로 살다가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서 멸망당하며 지옥 갈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그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있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낄까요? 야, 다윗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다윗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 다윗을 높이자,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면서 다윗을 결국에는 사울을 제끼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사울이 여러분의 왕이었어요. 거린, 귀신 들린 자, 모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왕이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님,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한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오늘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을, 성도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말씀과 예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 구원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은택과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